해년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니까 무엇이 감사절인가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3장에서 14절에 이어서 16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또한 맥주 감사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했어요. 근데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6월절 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6월절 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6월절 다음에가 뭐라고 한다 하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항상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오신 뒤로부터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지금 많이 있죠. 예수님 자신이 감사절이요, 감사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히브리인들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죠.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추수한 곡식으로 먹다가 봄에 되면 힘들죠. 5월, 6월 달 되면.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여기서는 맥주라니까 맥자가 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고 밀입니다. 밀. 맥자가 밀이에요. 그래서 밀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절기가 맥주 감사절 절기로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65일이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죠. 가을에 되면 무슨 절이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봄의 절기나 여름의 절기에 따라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오늘 제목이 말씀의 그 제목입니다. 힘드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실은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했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신명기라는 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2세들한테, 2세들이죠. 1세대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2세들, 그때 당시에 20대 이하의 사람들만 지금 나와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이 2세들한테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던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대목이에요. 그들에게 2세들한테 설교하는 그 과정을 지금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두 번째 설교의 과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8장의 1절에서 6절은 어떤 부분이란다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7절에서 10절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20절에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1절에서 6절, 그래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강조를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이에요. 한 이스라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 가운데서 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면 그 가나안 땅에 목적지를 지시한 땅에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두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다면 광야길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광야길. 근데 그 광야길은, 자, 이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라 한다면, 이 광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한다면 척박한 곳, 외로운 곳. 이 광야라는 것은 외로운 곳, 척박한 곳, 목마른 곳.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다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목마른 곳. 그리고 광야에 가면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곳.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야는 사망의 음침한 곳. 이러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광야 생활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광야 생활이 세상에 사는 사는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송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한 7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광야길을, 그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란 가운데서 교회란,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기 백성을 광야길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몰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앞전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앞전 주는 요셉에 대해서 42장, 창세기 42장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요셉은 17살 때 팔렸어요. 나이도 많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가는 그 요셉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형제들이 차라리 동물에서 그 자기 아버님한테 야곱에게 얘기할 때는 자기 동생이 동물에서 찢겨서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은 동물에게 잡혀먹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어떻게 했다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리고 팔려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팔려간 가운데서 또 뭐라 한다면 또 애굽에서 또 팔려요.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거기서 보디발 아내에게 또 억울하게 속아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가족들은 모두가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또 그것도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감옥 가는 신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2년을 또 고통당하는 그 아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팔렸다 가면 그 요셉이 너무 불쌍하네,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큰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요셉의 사랑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13년 동안 요셉은 고통 중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척박한 인생, 감옥살이 하는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끄집어내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인생의 역전의 변화를 갖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70명 된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 때문에 무엇이 생겼다면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억울하게 팔려갔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인공이 되게 하고, 그 주인공의 역사로 말미암아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200만이라는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70명이 내려가서. 그리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에 모세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해에서 메추라기 먹는 거, 강해에서 만나 먹는 거, 이 강해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연단시킨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광야 길로 내모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첫째, 세상 교만 또한 제거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한 이야기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이란 광야에 살 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 한다면 나의 세상적인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광야라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면 나의 세상적인 교만, 나의 세상적인 욕심, 나의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졌던 것들을 다 낮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빠르게 천국으로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그냥 천국잔치에 살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40년 동안을 돌리면서 그 속에 있는 육신적인 삶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낮추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낮추는 과정이, 이 낮추다는 뭐라 한다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뜻입니다. 아나, 히브리어 아나인데 이거는 뭐라 한다면 고통케 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천하게 다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은 왜냐면
광야길에 그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데 즐거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길로 들어와야 된다.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그 고통의 길로 들어와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내가 고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야 돼. 십자가를 진다니까 다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아주 행복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진정한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지만 고통을 져야지만 광야의 길을 통과를 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려 한다면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내 자신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의 혈기를 없애게 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애굽에서 사는 종살이의 그 생활, 그 종살이의 생활을 했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밤낮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빠르게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된 그곳 요셉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간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길로 들어가게 해요. 실은 가나안 목적지의 모압 평지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했어요? 정탐꾼을 보낸 거죠.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거기에서 딱 지도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는다. 선포를 했.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10명은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밖에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언어들을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 하면 1세대들이 다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뭐였습니까? 교만함과 혈기와 우상 섬기는 일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과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1세대들이 광야 생활에서 모두가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못한 1세대들의 그 모습, 자기를 낮추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그대로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현 시대의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는 그러한 잘못된 지옥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뿌리, 믿음의 뿌리가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뿌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광야길이에요. 인생의 광야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하나님 없는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쌓여있던 하나님 없는 학문적인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들을 지식을 다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가정, 내가 살아갈 그 목적, 내가 살아갈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인생에서 배웠던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죄의 말씀이에요. 첫째도 하나님 말씀, 둘째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첫 번째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은 우리 자신이 너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한국교회에게, 전 세계 교회에게. 교회는 이러한 유형적인 교회도 있지만 무형적인 우리 자신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된 교회를,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계시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세상적 교만을 버려라. 그런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혈기와 나의 중심적인 모든 것을 낮추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에 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을 딱 나가고 세상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만 남아있다면 나의 삶의 중심에 딱 서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벌써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한 것은 먼저 여기 있는 나부터도 목회자부터도 낮추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또 말한다면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웠을 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고 얼마만큼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매주 감사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천국까지 보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건 허락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하늘에서 만나를 무려 며칠을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농구기 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광야에서 추수를 해서 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200만이라는 그 인구를,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다 합쳐서 노인네하고 여인네들하고 전부 다 합쳐서 200만이라는데, 그리고 200만 뿐입니까? 거기에 육축, 양, 소, 염소 이런 육축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싹 거기에 소, 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나왔어요. 근데 하늘에서 무려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보냈다는 게,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 40년 동안 내려 보내준 그 역사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맛본 거예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같으면 아이 하나님 원망 안 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신들이. 그렇지만 우리도 만약에 그때 태어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원망했을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육체의 이 교만은 쉽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느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만, 혈기 등등했던 교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완전히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혈기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움직였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도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에요. 내 방법, 내 중심,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이 광야, 세상이란 광야 쪽에서 내가 살아가려 한다면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이런 백성들이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원래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또한 말을 가르쳐서 쓰던 말이에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뻑뻑하다는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 교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광야길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길은 단순하게 이렇게 뻗어있는 도로길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너무나 건조하고 흙먼지가 있고 자욱하고 핏빛이 나고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을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가져야 되는가? 첫째 아까 얘기했죠.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내 속에 있는 혈기, 나의 중심적인 삶, 이것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광야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란 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이 광야의 길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살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밤낮 죄하러 묵상을 해야 돼요. 세상 가서는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이라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갈 수 있는 건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등불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 광야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이 광야길에서는 뭐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뭐 남들이 보기에 치장을 다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거치대 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내 몸에 거치장 그렇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버리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에 그 흙먼지 속에서 금으로 옷을 입어서 입는들 무엇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것 또한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랑, 우리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도 다 벗어버려버린 것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광야 생활의 길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광야의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붙잡지 아니하면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곳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한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수고 무거운 진정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광야에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예수님의 멍에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옛날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요 한 결이가 뭐라 한다면 한 결이라는 것은 소를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맵니다. 한 결이가 소 두 마리가 한 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똑같이 매가지고 소 한 마리가 다른 쪽으로 가면 다른 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걸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이렇게.
한 결이라. 우리는 그 멍에에 또 뭐였어요? 또 우리도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 한 마리가 밭을 갈 때는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그렇지만 소 두 마리가 쟁기 하나를 끌고 간다고 하면 쉽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면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주신 조언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가 우리가 소를 있잖아 여물을 먹고, 여러분 나도 소를 시골에서 이렇게 길렀을 때 보면 여물을 먹고 뭘 또 먹지 않는데 계속 소는 모를 이렇게 빼서 되새김질을 해요. 이걸 가르게 보면 뭘 먹지도 않는데 계속 소는 막 이렇게 입을 두둥아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의지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새김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화를 어떻게 해요? 소는 아주 잘 갈기갈기 잘 씹어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한 것이, 우리도 뭐라 한다면 주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창자에 깊이 채우라고 그랬어요. 채워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던 것을 너희 2세들은, 너희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 너희 2세대라 너희 부모님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했던 것을 기억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삶의 언제나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암송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암송하신 분들이. 여러분, 그걸 암송을 하려면 치매도 안 걸립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치매도 안 걸려요. 그래서 암송을 매일 하세요. 그냥 적어서. 요즘에 암송 카드가 있어. 여기 기독교 백화점 가면, 여기 앞에 가면 기독교 백화점 가면 선물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다면 암송 카드가 있어. 한 장씩.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 기억하고 암송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적어가지고 화장실 가서도 적어놓고, 밥 먹을 때도 적어놓고, 이 천장에 자면서도 적어놓고, 이것을 적다 보면 하루에 하나씩만 암송하면 1년이면 몇 개예요? 365개예요. 그것을 10년을 하나씩 암송한다고 하면 몇 개예요? 10년? 3650개를 내가 성경에 한 장씩 한 장씩 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암송하면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면서도 길에서 생각이 탁탁탁 암송이 나잖아요. 그러면 심정,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심정을 했다고 합시다. 3650개를 암송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면, 왜 암송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50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0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50도 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다면요, 백독 천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아져 버려요. 그냥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생태계 흐름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까지 다 알아져 버린다니까요. 절로 알아져 버리는 게요. 성경이 저도 이독반 할 때도 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제 간증을 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독반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을 딱 이독박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다 알아져 버려요. 그냥 알아져 버려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알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깊이 있는 흐름을 다 알게 해줘요. 이독반만 해도 그러는데 50독, 1000독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면
세상적인 모든 흐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의 흐름을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이단들 교주들 보면요, 교주들 성경을 몇 독씩 한 줄 아세요? 이렇게 100독, 200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알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교주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교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인용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정독하면서 이게 1독, 2독, 3독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교육시킨 것이 뭔지 아세요? 바위에다가요, 십계명을 적어놓고, 십계명을 어린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 바위에다가 꿀을 발라요. 말씀에다가. 그래도 꿀을 핥아먹어. 하나님의 말씀은 달달한 것을 느끼면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탈무드에서 나온 거 보면 놀랍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날마다 죄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기억을 하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면 어떤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주게 한다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 복이 무엇인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아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세상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기뻐 안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이 보세요. 대초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말씀을 담아야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된다. 우리의 기억에 담아야 됩니다. 자, 큰 복을 주시는데 단련시키는데 마귀의 시험이에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대요. 시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저주된 삶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뭐가 있다면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을 때 두 가지의 시험을 딱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데, 근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 이거는 마귀로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구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험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 엄청난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딱 알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이었구나,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집니다. 왜 그런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무렇게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했죠. 이 앞전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대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다고 그랬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토 친척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떠난 거예요. 지시한 땅으로. 아니, 우리는 떠날 때 뭘 생각하잖아요. 짐을 좀 가져가야 돼. 살림사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섬기는 신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생각하라고 준비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니까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떠난 거예요. 부모를 다 모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믿음의 조상을 한다면, 아니 100세 때 어떤 아들을, 이삭을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내게 드려라 하니까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100세 때 오던 아들이라 한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도 번제를 들어간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걸 믿고 가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예언 잘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100세 때 어떤 아들을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지. 이게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언 잘하는 사람 있다면. 요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셔서 응답해 주셨는데 뭐를 하나님께서 뭐를 드리라. 예를 들어가지고 자 뭐 어떤 교회 나의 재산 절반을 교회 건축하는데 드려라 딱 했어.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보다 교회 재산을 절반을 갖다가 교회에 드렸고 교회를 지는데 하라고 그러네. 이게 응답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가서 내가 예언 잘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돼. 그런데 아이고 그거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걸 팔아서 다른 데로 하세요. 부자한테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예언할 때 그 사람한테 예언했을 때 첫째 아까 했잖아요. 마귀로부터 시험이 있고 두 번째 뭐로? 하나님 앞으로 시험이 오는데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시험이 왔을 때 결론적으로 아까 했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나중에 결과물을 딱 봤을 때 그게 이제 결과물이에요. 자기가 이 예언의 은사에 받아서 그러한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은사자들이 대부분이 얘기할 때 맞는 것과 틀린 것을 했을 때 지나서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러 갈 때 그 아들 이삭을 새벽과 같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랍니까? 번제물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수풀에 달려있는 양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아들을 드려라 하면 아들을 드릴 그런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이게 잘못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 한국교회나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것이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연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마침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주께서 인생들로 고생하게 하며 근신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들에게 고생하고 또 근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대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무엇을 원하신다면 낮추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교만을 빼기를 원하신다고요. 나의 삶의 중심적인 삶을 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 한다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 함께라는 것이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한다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는 오라 하니까는 베드로도 그
그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었어요. 세상인의 풍랑한 그 위를 걸었어요. 강연한 그 위를 걸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된다면 풍랑 속으로 들어가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약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물 속으로,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꽁쳐거려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악을 용서해주세요. 그게 말한다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서 건져준다고 그랬대요? 위경에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면 위경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성품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초자연적,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가 무엇이란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무엇을 너로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떡으로만 내가 만나 내리는 그 만나로만 먹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우주 만물이 다 지어진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 머리털까지도 다스리시고 참새 한 마리가 팔려나가는 것까지도 다 하시고 땅에 따라서 죽는 것까지도 다 하시고 심해 12,000km에 있는 그 물고기가 죽는 것까지도 다 하시고 이것이 졌다가 피는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 하나님 그 아시는 모든 것을 뭐로 알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어요. 한금으로도 수십억으로 수십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으로 산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 가까운 곳에 내가 펼쳤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첫 장을 열 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가장 액면 그대로 전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했잖아요. 말씀의 제목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여러분, 세상에 힘 안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땀을 흘려야지만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고생이 해야지만 처자식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경작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것을 액면불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갈렙도 그랬습니다. 12제자도 그랬습니다. 숭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처럼 세상적인 돈을 맞아도 스데반은 웃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아픔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천국은 아픔이 없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아파갖고 돌에 맞으면서 너 너무나 아픈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스데반이 돈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에 맞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보좌에 일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스데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은 병들하고 고통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천국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고통의 돌에 맞은 그 고통은 스데반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신발을 다 지워줬나? 하나님께서 새 옷을 만들어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과 소와 동물들을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오게 했죠. 다 가지고 나오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고 그것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발에 물집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 옷이 해이지 않도록 옷을 지어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동물들을 싸그리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다 옷을 만들게 하시고 신발을 만들게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어떤 병나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세상에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데서 보시고 계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앞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요. 여러분의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밖에도 계시고 저 천국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두려움을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적인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